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의미를 바로 알아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강에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 때에 어떤 의미와 어떤 성격과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토끼는 그렇다면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하고 한 마리 토끼만을 잡는다면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 시대 때만 잡아버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또 우리에게만 너무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 성경이란 이 성경이, 특히 이 서신서가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잃은 채 그냥 그 해석하는 자의 자의대로 마음껏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지금 이 교회에 모든 교회라고 했습니다. 바울 서신서와 좀 다른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바울 서신서는 한 목적을 두고 어떤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라면 이 역시 베드로다라고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탁 치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스케일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 바울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조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파악하면서 이 서신서를 보면은 또 상당한 그 의미와 능력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20분 내에 끊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막 오시더라도 기왕 왔으니까 잘나면 오지 마라. 제가 우리 아들한테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 오늘 뭐 하고 와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잘 수도 있다. 딱 선포를 미리 해서 오지 말았어요. 아니, 오기 전부터 자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옛날 생각. 어쨌든 이쨌든 저쨌든 요쨌든 여쨌든 교회만 앉혀놓으면은 뭔가가 될 거야. 이거는 교회만 앉혀놓는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외국말 같아. 안 되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네, 그거 있잖아요. 교회만 앉혀놓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교회만 앉혀놓으면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의 경험상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것 같으면 안 오는 게 맞고, 딴 생각할 것 같으면은 안 오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영화 이런 말 하면 시간이 간다고, 영화 그 한마디 했잖아요. 깨우지 마, 커서 고생하게. 그 성동일 배우가 하는 영화 그 있어요. 선생님 잘하는데 깨우지 마라, 커서 고생하게. 그런 것처럼 이제 뭐 그 이후에는 그래 내가 잠이 와서 딴 생각이 나서 딴 거 할 거라서 교회 안 와. 그럼 이제 그건 뭐 자기 마음이고, 우리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청년들이여 너희 정욕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도 너희가 책임을 질 것인데 너희는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아주 슬퍼하고 이를 바닥바닥 깔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잠언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지금 이단자들, 지금 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 이단자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초대 교회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초대 교회 부러워할 거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 첫사랑 부러워할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좋아했던 그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의 첫사랑에서 닮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첫사랑과 초대교회를 비교해 봅시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방방방 날뛰고 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 교리적으로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자들의 이 내용이 아주 활발할 때고, 오늘 그 이단자를 베드로가 딱 꼬집는 내용이에요. 안 보이죠, 지금 여러분 눈에는 이 꼬집고 비아냥거리고 막 하는 게, 이제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3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거의 다 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이 뭐라 했지요? 이럴 때 이제 내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고, 하나님의 지난주에 제가 그것도 잔소리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고 오라고. 안 읽으셨죠? 네. 이게 제가 또 이 시간이 가는 상황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종을 딴 걸 하려 하지 말라고요. 좀 순종하겠다. 한번 읽어오라 하면 읽어오는 게 순종이에요. 네, 기도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겠다. 웃기지 마라. 안 가봤냐 기도원에. 제가 기도 한참 다닐 때 한 개 1,000원 했거든요. 찌그리 기도원 밥은 또 맛있어. 고기 하나 없는데 그 찌그리 맛있고 기도원에서 만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다 산속에서 이 천주교고 기독교고 기도를 겁나 안 하는 갑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로 저는 또 찾아보거든요. 천주교에서 기도 사제를 만들었어요. 기도 사제를 만들어서 신부님 4분이 명동 성당에 시간 하루에 3번 시간 맞춰놓고 이 강대상 앞에 서가지고 이 천주교 기도는 여러분 우리처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책을 보고 하늘에 이렇게 연불처럼 외우는 게 있어요. 지금 딱 연불 외우고 있어요. 하루 3번 딱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했던 그 대장 신부님의 목적이 뭐냐면 많은 교우들이 와서 신부와 사제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사제들이라도 이렇게 기도 소리를 읊어매고 있으면 그 교우들이 와서 기도라도 안 하겠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말씀드렸지만 절이건 천주교건 기독교건 기도를 안 해요. 어떤 곳이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 뭐다? 기회다라는 거예요. 기회다. 네. 천주교는 좀 나아요. 사람 4명 세워놨게. 불교는 대포 틀어놨자 했잖아요. 연불 아니에요. 스님들이 대포 틀어놓고 앞에서 그냥 이러고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간에 기도를 안 해. 기도를.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이슬람요. 이슬람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즘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요. 지금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를 기회를 삼으라고요. 제발. 네. 좀 이렇게 하면 제가 시간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가 하자는 거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읽어오라 한번 좀 읽어와갖고 뭐 내용인지 제가 지난주 설교 듣고 오랍니까? 그거는 제가 몇 사람에게만 얘기했어요. 안 하더라 요즘에. 한 2사람 찌끔합니다 지금. 네, 찌끔하는 니한테는 소리예요. 네, 항상 말씀은 찌끔하는. 네. 찌끔해야 됩니다. 찌끔해. 네. 목사님 나더라고 하네. 그런 사람이 오늘 뭐라 했습니까? 제일 행운 사람이랬잖아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 나더라고 설교해 주시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음이 상했네, 시험이 들었네, 삐졌네. 바로 교회를 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교회 오는 이유는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마음도 찔리갖고 또 치료도 받고 내가 다시 해봐야겠구나 막 이런 용기도 얻고 다짐도 하고 막 그런 게 오는 거지 뭐. 왜 오는 줄 그냥 하여튼 좀 그래요. 좀 합십시다. 좀 하세요. 좀. 네. 천사의 말을 하면 뭐 하냐고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 하고 성경만 딱 보면 뜻을 팍팍팍 이해하고 하면 뭐 하냐고요. 안 하는데 안 하면 뭐가 없다? 희찬아 뭐가 없다고? 안 하면 방법이 없다고요. 안 하면 답이 없어요. 네. 좋은 학교 보내줘, 좋은 학원 보내줘, 책상 사줘, 책 사줘, 연필 사줘, 지우개 사줘, 옷 사줘, 신발 사줘. 그런데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좋은 교회 만들어놨죠. 에어컨 나오죠, 히터 나오죠, 음악 틀어줘, 조명도 은은하게 해줘, 기도하자고 불어도 찢어줘.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능력. 이거 하다가 바로 어쩌라고 나한테 이제 집에 갑시다 이제. 시간은 7분은 다 흘러가는데 신기한 능력이 뭐라 했어요? 신기한 능력 또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되고, 신기한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후서를 통해서 계속 뭘 강조하고 있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리스도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이에요. 우리식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예수님 밑에 있는 거니까 위에 올리면서 똑같은
동급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구라고? 헷갈릴 수 있다 했잖아요. 나를 지난주 찬양 뭐 불렀어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잖아요. 이번 주일날 찬양 뭐 불렀어요, 우리? 우리 하나님만 알고 있네. 목사 맨날 떠든 마음이 진짜. 내릴 때 회의감을 느껴요. 네? 지난주 제가 수요 예배를 뭐라 했어요? 네, 주일 예배 때 말 안 했잖아요. 수요 예배 오신 분들한테 말했잖아요. 주일 찬양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또 수요일 부른 찬양으로 또 보너스를 얹어서 이렇게만 살아보라니까요. 이렇게만 살면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고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으니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확신도 없습니다. 천국에 확신이 없으니까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죽을까 겁나요. 천국에 확신이 있어 보세요. 안 죽을까 무서워. 이 단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천국에 확신이 없으니까 죽을까 무섭고 천국에 확신이 있으니까 안 죽을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하셔야 합니다. 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제가 요즘에 정말 힘들게 살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것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계속 불렀어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저는 이 컷을 칠 수 있습니다. 왜? 난 했거든. 한 사람은 컷을 치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은 컷을 못 치는 거죠. 저는 큰 소리 치면서 살 겁니다. 큰 소리 치면서 살 거라서 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런 중압감도 갖고 있어요. 자, 하여튼간 딴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라 했잖아요. 우리가 부르신 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 했어요. 신약에 와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거의 최초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는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가 영광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3절에서 딱 원하는 바가 뭐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교리 가운데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삼위일체구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구나.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파헤쳐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은 주님을 믿습니다. 모르면은 주님을 못 믿어요. 네. 첫사랑을 제 시작할 때 첫사랑 말씀드렸는데 첫사랑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 못 가요. 왜냐면요 확 타올랐다가 이제 모르니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타올랐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알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불이 은은하게 계속해서 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청년들, 여러분 다 청년의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 제일 청년 제가 사역 때 해보고 막 해봤지만 제일 못 믿는 이 새끼들이 청년 회장들, 총무, 서기 막 이런 애들. 우리는 성공했네요. 여기 계신 분 다 회장, 서기, 총무 막 출신들이니까 다 어디가 아팠을까?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으면 한국 교회가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뜨거운 열정이 있던 사람이 남자 알면 갑부, 여자 알면 갑부, 돈 하면 갑부, 직업 앞에 갑부, 오천지 다 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사람은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느냐?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이런
여가와 나이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안 피곤해서 여기 있습니까? 피곤해 죽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뜨겁게 믿고 막 뭐 수련회 가가지고 뭐 몇 번 눈물 찌꺼찌꺼 흘리고 막 교회에서 막 토요일 몇 번 나오면 네 믿음 좋다, 네 회장이라 회장 딱 시켜놓고 한 1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서 또 눈이 맞아쁘네. 그러니까 둘이서 싹 나가버려. 이런 경우가 수다 있지 않습니까? 뭐 믿음 뭐 저쪽 하다가 뭐 직장 때문에 쏠라당, 뭐 때문에 쏠라당. 왜 그러냐? 예수님보다 신앙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알면,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에 근데 아무튼 알므로 말미암는다. 이 모든 것이 알므로 말미암다. 자, 보배롭고 이로써. 자, 이로써가 뭘 수식하는 단어입니까? 저 혼자 바쁘죠. 너무 빠르면 손 좀 드세요. 네, 천천히 하다가 마칠 테니까. 자, 빠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느냐 보다도 내가 얼마만큼 알아듣는가가 중요해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힘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연락을 주죠. 이러면 연락 못해서 같이 이제 저만 늙습니까? 같이 내려가지고 막 이럴 건데. 그러니까 시기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정말 지금 열심히 애들 다 키웠잖아요. 네? 뭐 옛날에 뭐 웅크린 발톱들 해가지고 이제 펼쳐져. 언제까지 웅크렸을 건데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어. 하나를 더 낫던가, 핑계를 대려면 더 낫던가. 뭐 애 때문에 못해요. 애는 니보다 더 잘한다고. 가만 냅두면 잘해요. 근데 안 냅두니까 못하지. 애 핑계 이제 별게 없어 핑계가.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있어요. 시기. 그러면 이제 왜 준마 시대는 안 한다? 홀리스 여러분. 다 홀리스만. 준마 시대 분들은 힘들어요. 우리 안 돼 보이 않아 이런 말이 있어요. 네, 60대고 하면 몸 같겠습니까? 네, 30대 다르고 40대 다른데 50 무섭지 않나요? 60은요. 그러니까 좀 이제는 열심히 핑계 댈 게 없어요. 지금 우리는 열심히 알아야 될 때, 열심히 알아놔야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그 믿음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면 지금 다 타보고 끝나보는 겁니다. 장작을 피우잖아요. 하나 얼마 못 타요. 그 애가 꺼질 때쯤에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꺼질 때 하나 더 넣어줘야 되고 꺼질 때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가 너무 잘 타고 있다고 너무 좋아서 한 개 더 안 넣어주면 이 불은 좀 있으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작 넣는 걸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 지식을 공급해줘야 이게 계속 안 꺼지죠. 무슨 믿음이 뭐 철통 같은 믿음이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게 늘어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안 꺼지겠습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목사도 믿음이 별로 그렇게 저는 제가 늘 자랑하는 게 제가 다른 목사님보다 믿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세계 제일 목사보다 믿음은 최고다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제 스스로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또한요, 지식을 안 넣고 지혜를 안 넣으면 꺼질 수밖에 없어요.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뭐 그리 철통 같다고 뭐 온갖 세상이 온갖 유혹이 다 오는데도 뭐 목사니까 믿음 흔들림 없이 착 그렇게 있겠어요? 아니에요. 계속 이런 지식을 넣고 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발견되는구나. 이 하나님이 내가 평생을 이렇게 했는데도 또 하나님이 발견되는구나. 성경이 매력적인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20년 넘도록 저는 평생 밥 먹고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또 발견되고 또 발견되고 또 발견되면서 눈물을 흘리고 손뼉을 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성경을 1%도 모른다고 깨고락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돌아가셨으니까요. 천국으로. 그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앞에 거를 끄집어 오는 건 수식어죠. 이로써 뭐로써 이거 너를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그걸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자, 뭐라고요? 뭐라 들었는데? 구원. 맞아요.
근데 그렇게 뭐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몇 가지만 알면은 제가 참 성경 퀴즈를 예전에도 애들 데려가보고 중고등학생 데려가보고 하면 참 답답해. 몇 개 단어만 외워가갖고 그 유추해 보면 다 쓸 수 있거든요. 인물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물은 공부를 안 하면 못한다 하더라도 얼주 구원 믿음 사랑 영광 거룩 이거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쨌든요. 이 약속이 뭐냐?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일, 즉 그리스도의 재림, 그냥 구원 이것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 혼자 지금 신났습니까? 시간 되면 다 끊어볼게. 끝부자 저는 시간 되면 빡 내려보. 내려도 저는 합니다. 목소리가 커서. 자.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구원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아니 재림이 아니고 아니 부활에 그 승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재림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아마 더 갈망할 겁니다. 우리가 좀 지친 것도 맞죠. 그러니까 천주교 그 바티칸에서는 예수님은 아마 안 오실 것 같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죠. 나 그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뉴스도 보고 좀 보세요. 바티칸에서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 한 10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 오실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저건 사제 옷을 벗어야지. 그게 이제 무엇을 반증해 준 얘기입니까? 그냥 직업이잖아요. 그냥 직업.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직업 물어보면 무직이랍니다. 아니 목사라는 직업이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저는 목사를 직업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의 직업은 무직입니다. 네, 저의 생명이 목사입니다. 이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직업이 됩니까? 직업은 돈을 벌어먹고 너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는 업종을 직업이라 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네. 저는 나의 생명을 연장하고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건 목사가 밥 벌어먹으려면 절대로 얘들아 목사를 하면 안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안 오신 거 보니까 안 오실 것 같다라고 한 성당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바티칸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조금 이제 덜해진 거죠. 한 2000년 동안 안 오시다 보니까. 근데 요 때는 올라간 지 지금 몇 년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모든 이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순교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네, 순교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그 존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다라는 것을 또 반증해주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거짓말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것도 한두 죽을 수도 있다 치자. 너무 심하게 자기 거짓말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몇만 명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요거만 딱 마칠게요. 보배로운 약속만 오늘 하고 마칩시다. 보배로운 약속이 무엇인지. 주님의 약속이 첫 번째는 재림입니다. 두 번째는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통틀어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마지막 때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더욱 정확한 것은 베드로서다. 베드로는 아주 과감하게 얘기하니, 그러니까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부터가 우리가 몰라. 우리는요, 이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지 아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한 달에 1,500. 15년 후에 교회 커진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신데 개척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셔갖고 그 응답을 자기가 듣고 개척을 했는데 10년 있으면 교회 성도가 1,000명이 된다 했는데 지금 15년이 됐는데
아직 10명 정도.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응달을 받았는데 그 뭐 한 달에 2,500번 되는데 아직 뭐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어찌 된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런 약속이 아니라고요. 언제 주님이 우리한테 뭐 너가 아들 뭐 10년 뒤면 정신 차린다. 언제 그랬습니까? 뭐 너 언제 되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런 약속 안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지극히 큰 약속.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남편 정신 차린다고. 막 우리 거사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약속은 주님이 하신 적이 없어. 왜 권사님들 남편은 다 정신을 못 차릴까? 저는 항상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 남편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희한하죠. 이상해요. 이상해. 하여튼 주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아닙니다. 헌금 얼마 하면은 네 남편 정신 차리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어디 있냐고요. 네가 100일 기도 딱 마치고 집에 딱 돌아가는 그 순간에 뭔가 역사 일어나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고 주님의 이 지극히 큰 약속은 내가 재림할 것이고 내가 재림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또 여기서만 열리면 또 어떻게? 열리기만 하면 어떻게? 참여를 못하면 거기에 너희가 참여케 되리라. 이거를 하셨다니까요. 주님이 약속을.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사복음서에 당연히 이 정확히 제가 지금 했던 내용이 사복음서에 한 줄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았고 들었고 한 것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신서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고 복음서 내용에도 중간중간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극히 크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성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모른 채 약속을 지키실 것만 믿고 전혀 이해가 안 가. 네. 혹시 주변에 아시는 집사님이 있으면 전화를 걸어서 니 혹시 주님이 지극히 큰 약속을 먼저 아니? 그래 보세요. 그는 분명히 15년 뒤에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약속하셨어. 언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성공여 시예배 때 말씀을 주셨거든. 이 막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들이 제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무당하고 다를 게 없고 성도들도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사기꾼이 되기가 싫어요. 네. 사기꾼 대에서 사람 꼬시 올려오면 자신 있게 꼬시 올 것 같아요. 주님은 제가 만난 주님은 꼬시 오지 않고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다 쫓아내려고. 그 남은 사람은 남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참여케 되겠죠. 주님이 언제 꼭 꼬셔오듭니까? 똑새시게들은 막 그래서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 좀 저는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려고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온갖 잡소리하고 꼬셔먹고 되지도 않는 약속이나 팍팍 주님이 막 약속했다 하고 막 기도. 주님 그런 약속 안 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도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내가 재림할 것이고 그 재림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참여케 되리라. 그러니 너희는 이 믿음을 굳세게 가지고 나가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